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어제 우리 결혼식 진행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동안 제가 섬겼던 결혼식 예배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의 기쁨과 또 눈물이 나는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제 성도님들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다 섬기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제 목회적인 바람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때 인생도 보람되고 그때 신앙생활에 활력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인들로서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은 못합니다. 자기 생색나는 일은 할지는 몰라도. 자, 신부는 누구일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이 검다고 표현을 하고요, 게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합니다.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염소 가죽, 또 염소 털, 황갈색인데 좀 흑빛에 가까워요. 여러분, 바깥에다가 텐트를 이런 염소 털이나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떼약볕에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더 빛을 발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곱지 않은 텐트가 게달의 텐트입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이 여인은 확실히 시골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고 있어요. 원래 오빠가 여동생 예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동생을 끔찍하게 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에게 놓아여 포도원 바깥에서 일해라,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렇게 좀 내쫓기듯이 그렇게 구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없다. 왜냐하면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오빠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없고 여기 나오는 오빠는 이복 오빠 아니면 사촌 오빠. 그래서 이 여인이 구박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제 바깥에서 자기 포도원도 아닙니다. 오빠들 포도원을 일하라고 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몇 시간 쬐면 얼굴이 타요. 근데 이 당시에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스킨 로션이 있었겠습니까? SS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의 이 한낮의 그 자외선은 진짜 강렬해서 피부암이 많대요.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게달의 장막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인일인지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노래 중의 노래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솔로몬의 커튼과 같다.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표현해요. 내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휘장, 당대 최고의 천으로 만든 게 솔로몬의 내실의 커튼이잖아요. 놀라운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 이야기죠.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햇볕에 탄 게 아니라 이 세상 세파에 찌들고 죄의 오물로 더럽혀진 자가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러한 간증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본인 젊은 날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 둘과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허드렛 일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사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밑에서 막 설거지하고 막 쓰레기 치우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일. 교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따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어릴 때 교인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더래요. 돈도 없고 과부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왜 교인들이 그러지? 참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도덕보다 더 떨어지는 미천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구박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 어머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묵묵히 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셨대요. 밤새 철야를 하고 그 철야할 때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주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눈물로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무슨 니켜진 게 무슨 신학이냐고. 그러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아가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 술람의 여인이 누구니 참 부럽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깜빡깜빡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됐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가끔 해요. 사람들 보면 평생 몇 번을 해요.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요. 의식을 잃은 듯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더니 이 어머님과 손을 잡고 1시간을 춤을 추시더래요. 아시죠? 디스코 이런 거 말고 그 천국에 춤이 있거든요. 거룩한 댄싱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와 세상 사람 무시하고 교인들도 무시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데 솔람미 여인을 보고 야, 참 부럽다. 나도 이 사랑받으면 좋겠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1시간이나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 못났다 무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같이 상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내가 이 세상 거친 세파와 내가 여러 상처에 내 피부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신부로 부르셨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요, 자아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도 많고.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제일 많이 주신 말씀이 사랑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어떤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마음에 그런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약한 것들 있잖아요. 피부가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약점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주님의 사랑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의지할 것 없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한 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어머님, 좀 전에 간증했던 이 어머님, 그 마음을 여러분 대충 느끼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인으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해줄 남편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그 여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도 그렇고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부족함이 많을 때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는 게 영적인 이치예요. 룻기가 바로 또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정이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 옆 나라로 이민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두 아들 4명. 근데 참 기구한 운명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왜냐하면 살려고 왔는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방 땅에 눌러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민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이민자들의 그 복잡한 애환들을 아실 거예요. 다양한 이유 속에서 이민을 오지만 많은 경우 사연들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튼 이 나오미는 그냥 이방 땅에 눌러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을 그 모압 땅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끄러워서 고향 못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방인으로 살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아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까지 죽은 거예요. 불과 이민 10년 만에 가문의 남자 3명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본인은 유대인, 그리고 2명은 이방인. 당시에 이런 상황이면 끝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소식이 들려와요. 고국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본인은 살겠다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다 죽고 바닥이 되었을 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서는 품꾼도 줄이지 않는데 나는 다 망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올 이유가 없다. 너희들의 나라도 아니고 와봤자 재혼을 여기서는 하긴 어렵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있으면 형수 취소라고 해서 그 남동생이 이제 대신 씨를 이어주는 그러한 문화 제도, 형수 취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뭐 동생도 없으니까 그냥 너희 고국으로 가라. 근데 한 며느리가 그냥 죽자사자 따라오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정말 신통망통하지요. 그 마음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냥 그러면 따라와라 하고 따라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의 눈에 들어요. 유력자, 돈이 많은 그 보아스의 눈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눈에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비영역 통독할 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어쨌든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압과는 절대로 통혼하지도 말고 모압은 너희들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에돔은 2대인가 3대 뒤에는 돌아온다. 그런데 모압은 문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모압이에요. 전통적으로 모압은 끝장난 족속입니다. 우리 근데 또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면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빚도 다 갚아줘야 돼요. 고엘 제도입니다. 친척이 빚을 갚아줘야 돼요. 나오미의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들은 거예요. 쫄딱 망한 결혼에 금기가 된 모압 여인을 더군다나 빚까지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룻과 결혼을 했을 때 나온 아이가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예수를 낳더라. 와, 다 망한 가정, 쫄딱 망한 가정이 계달의 장막가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으나 그 주님의 눈에 든 그 은총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오셔서 춤을 추시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 아가서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러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넌 실패자야. 넌 늘 그래왔어. 네가 해서 된 게 뭐가 있어? 네 꼴을 봐. 너는 끝이야. 너 가망 없어. 너 발버둥 친다고 안 돼. 너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누가 너 같은 자를 사랑하겠어?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죄인이야. 봐.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돼. 회개해도 소용없어. 그러한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스스로에게 듣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이고 스스로 사랑하기에도 사랑할 수 없는, 그냥 검은 정도가 아니라 더럽기가 짝이 없는,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존귀한 피가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 그를 진심으로 믿는 자를 주님께서는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의로 너를 덮었으니 너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부는 누구냐면요, 제가 아까 신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 나는 비록 검어요. 나는 보잘것이 없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나가서 1장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주님, 내가 검습니다. 그래, 사람들아, 내가 계달의 장막 같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 이가 바로 주님의 신부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함이 많은 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셨을 때 지체 높은 어떠한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웬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뜨기고 근본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전통과 율례상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특해요. 주님을 나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질 안 좋은 한 여자,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식사 초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등 뒤에 서서 막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마음이 애려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주님의 등 뒤에서 울다가 엎어져서 주님의 발에 눈물을 막 쏟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주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이 마음의 깨어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풀어 헤치더니 그 주님의 발을 막 정성껏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비싼 향유옥합, 비싼 거거든요. 그 향유옥합, 이게 흙 진흙을 만들어서 그 안에
향유를, 비싼 향유를 담고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다 깨뜨리면 그냥 다 퍼지는 겁니다.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탁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고귀한 사람이 오면 그 발에 향수를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땀에 베이고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고 그 향을 뿌려서 그를 대접하는 게 문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최고로 마음을 쏟아서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자신의 영광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은 다음에 가장 귀한 향유로 주님의 그 발을 섬겼어요. 그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놓고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나? 지금 이게 무슨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이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할 말이 있다. 네, 하십시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2명이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 둘 다 갚을 수 없기에 다 탕감해 주었어. 둘 중에 누가 용서해 준, 탕감해 준 그 부자를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탕감받은 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여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이에요.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기본 예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높은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좀 건방지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당시의 문화가 또 입맞추는 게 어떤 친구, 또 굉장한 예절이거든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제일 싼 겁니다. 올리브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주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아세요?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나 같은 자를 왕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폭발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보다 왜 주님을 더 사랑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도 절망 중에 알았는데, 내가 검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주님의 용서를 아마 이전에 어딘가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넘쳐오르는 용서받은 영혼의 그 사랑, 그 감격, 내가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받은 그 기쁨에,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정신 그냥 나가면 그거 못 따지잖아요. 그냥 주님 가는 그 발에 막 입을 맞추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그 발 앞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막 울면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안에는 본인의 회개와 회한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누굴까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났고 나는 문제없고 그렇게 고개 빳빳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검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섬기는 게 기쁨이고 주님 사랑하는 게 그 삶의 근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는 거죠. 왜? 안 보면 찝찝하니까. 오랫동안 습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그 발 앞에 흘리는 눈물도 없고, 그 사랑으로 깨뜨리는 향이 옥합도 없고, 기쁨으로 입맞춤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왔다가 의무가 끝났을 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종교인이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처럼 그 주님의 방문을 받고 춤을 췄던 그 어머니처럼 오늘 그 동네에 유명한 그 죄인,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처럼 내가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더 목말라 하는 자,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새벽 예배, 교인들이 아무튼 이제 이전보다 더 나오기 시작하고, 지난 금요일 저는 이제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자매님들이 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좀 멀리서 오시는, 제가 몇 주 전에 간증을 했던 그 이제 주님 만나서 막 금요일 3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오히려 주일 예배 너무 짧다고 했던 그 자매님들이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근데 제 앞자리에서 말씀을 막 사각사각 드시는 거예요. 막 적고. 왜냐하면 그 성경의 배경이 뭔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분들은 이제 처음 아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막 배우니까 그 이른 아침에 너무 기뻐서 막 적기도 하고 막 수덕수덕 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을 할 때 다들 행복해 보이는 모습,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탈북 어떤 공동체에서 오셨나 봐요. 교회가 이런 분들을 섬겨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길래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생색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복받았네. 와, 기쁘다. 주님, 이러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그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분을 더 사랑하고 목말라하고 기뻐하는 참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더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도 달려오십시오. 이른 새벽에. 왜냐하면 주님과 많이 만나야,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또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 있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보고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깨닫고 내 상하고 이 세상 셋바에 그을리고 찌든 나의 상심한 마음을 나의 신랑이신 그분께 고백할 때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이제 2주 뒤에 부활절이거든요. 지금 사순절이 이제 막판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검은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노래하는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신부의 노래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커튼 같구나. 날 사랑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날 사랑하시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그런 정죄와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희미하게나마 들렸습니다. 주님,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술람미 여인처럼 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가복음 7장의 죄인의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눈물을 쏟고 주님 내 머리털로 닦고 내 향유옥합을 그 앞에 깨트리는 주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걸음과 진토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여인처럼 주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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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햇볕에 그을린, 햇볕에 상해버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님 당신의 향유와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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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에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거름과 진토에 불과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렀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신부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주님을 더 아는 것이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신부들이 흰 옷을 입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춤을 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춤을 추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께서 다 주셨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 생명의 바람이 불고 생수의 우물이 터져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님을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은 신부의 사랑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